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통해서 다윗의 첫 번째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호주 시드니에 보면 아트 갤러리 오브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유명한 보타닉가든과 하이드 파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미술관에 갔을 때에 다윗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사진을 찍어 보관했었는데 너무 오래전 파일이라 깨지고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래도 요즘은 AI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실제 그림의 한 80%에 가까운 싱크로율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미술관에 있는 그림과는 화법과 색상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그림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단순한 그림 같지만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었고,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다윗이 양 새끼를 구하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넓은 광야 중앙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은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주변은 나무나 숲이 없고 동굴 같은 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맹수를 만난다면 도망갈 수도 없고 몸을 숨길 수도 없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늘을 보면 날씨가 맑고 화창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윗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이 맑은 하늘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 광야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는데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과 찬양으로 교제하는 하프만 들려 있을 뿐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점은 다윗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어깨와 허벅지까지 드러난 짧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부가 아기 피부라 살짝 긁히기만 해도 상처가 눈에 확 띌 텐데, 그러나 다윗은 날카로운 발톱과 무시무시한 송곳니가 있는 맹수와 싸웠어도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손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것도 승리이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영적 승리입니다. 무기가 없고 상처가 없으며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은 이 그림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다윗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싸움 상대가 곰과 사자였습니다. 몸집이 작은 늑대나 여우가 첫 상대가 아니라 다윗은 처음부터 곰과 사자를 상대했고, 그 싸움에서 무기도 없이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경험이 많아야 이기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이 있으면 경험이 없어도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경험이 많아야 잘할 수 있고 경험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울 왕이 다윗보다 더 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전쟁 경험이 많아도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전쟁 경험이 전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처음 겪는 영적 전쟁일지라도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닥뜨린 상대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략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으며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첫 전쟁에서 믿음으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전쟁 초보자인 기드온이 300명으로 그것도 항아리와 횃불, 나팔만 들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군사 경험, 지휘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룬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는 경험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처음이었고 전쟁 경험이 없는 다윗이 처음 상대해야 할 적군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첫 번째 전쟁인 첫 번째 상대인 골리앗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윗이 젊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젖살이 아직 빠지지 않은 어린 소년임을 뜻합니다. 50절에 보면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다윗에게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러 조건에 있어서 골리앗에 비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 싸웠습니다. 다윗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경험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도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 스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도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조건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달란트를 남겼지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는 바람에 남긴 달란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유가 달란트가 부족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를 못 만든 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해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많아야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많아야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달란트의 비유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건이 좋아야 하고 능력이 출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전혀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처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고난이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처음 겪는 일, 처음 맞은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또 좋은 승리는 경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겪는 영적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해석의 주도권을 적군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해석의 주도권을 적군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놓고 부정적으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며 그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조롱했습니다.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서 막대기만 들고 온 다윗을 볼품없고 가소로운 존재로 본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는 이 조롱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외적 조건이나 능력을 놓고 볼 때 다윗은 전쟁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들고 나타났으니 누가 봐도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아닙니까? 골리앗은 이런 외적 비교를 통해 다윗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믿음의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느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말의 핵심은 너의 무기는 칼이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막대기를 개나 쫓는 하찮은 도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다윗의 키와 그의 외모를 보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외모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5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조건이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보았고 그래서 상대가 자기의 키를 가지고 조롱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과 저주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내 외모, 부족한 능력, 불리한 이 전쟁 상황, 여기에 따른 자기만의 믿음의 해석, 신앙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어떤 말로 조롱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해석의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골리앗이 하는 것처럼 악한 말로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어림도 없어.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너가 그 실력, 그 경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자격이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가 지은 죄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사탄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조롱합니다. 사탄은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뭐라 조롱하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는 스펙으로 인생을 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실 거야. 내 인생은 너의 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달려있어.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해석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비난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탄의 비난에 내가 맞설 만한 믿음의 말이 없기 때문에 작은 조롱과 비난에도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며 조롱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지은 죄가 어디 가겠니? 너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벌을 받는구나. 꼴 좋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말로 비난할 때 다윗은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곧 시므이는 다윗의 고난을 심판으로 해석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연출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해석 덕분에 다윗은 비난을 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사탄은 가장 먼저 말을 가지고 선제 공격합니다. 말로 우리 능력을 조롱하고 말로 우리 자격을 공격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질 법한 엄청난 고난을 만났어도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 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지 믿음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이 말로 공격할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해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영적인 전쟁은 내 성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조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과 싸웠고 그 결과 46절의 고백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상급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어 인생 역전을 맛보기 위해 전쟁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이 전쟁을 통해 자기 성공,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44절을 보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이 더 중요했기에 내가라는 말로 자기의 행위를 부각시켰습니다. 모든 승리의 주체가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4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47절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능력자인데 골리앗이 다윗을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해 골리앗과 싸웠다면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라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빼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좋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한 것, 이것이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해야 하고, 좋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새 곡간에 평생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부자는 풍성한 양식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 속에는 언제나 내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고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모든 말 속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중심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모아두었던 풍성한 곡식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곡간을 헐고 쌓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니 모든 주어진 것들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과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라는 공로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순간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의 손에서는 승리를 거두어 가시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는 더 크고 완전한 승리를 맡겨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고난 앞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달려갔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못해 순종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윗은 단 1%의 의심도 없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덩치 큰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 앞에서도 순종의 다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의 순종도 끌려가며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조건과 능력 면에서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다윗은 멈춰 서서 계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의 다름박질 속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과 비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만큼 다윗의 걸음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은 순종이 빠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달려가는 사람보다 멈춰서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만 멈춰서서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의심이라고 하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달려가는 사람보다 멈춰 있는 사람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격할 때에도 움직이는 표적보다 멈춰 있는 표적이 더 명중하기 쉽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신앙은 승리의 확신에 차 있기에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는 사람은 계산하고 의심하고 어디가 더 유익이 되는지 머리를 굴리고 있느라 멈춰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자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할 때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미련과 망설임이 그녀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 성공에 미련을 두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느려졌고 결국 느려진 발걸음을 뒤를 돌아보고 보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신앙생활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순종의 상황에서 순종을 더디하지 말고 빠른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에는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습니다. 머리, 가슴, 허리, 발 여기를 보호하는 것은 있어도 등을 보호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향해 달려갈 때만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두렵고 순종이 겁이 나서 멈춰서서 웅크리고 때로는 뒤를 보이며 도망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도 갈라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막힌 앞길을 열어주셨지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문제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퇴의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생활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이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달려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멈춰서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은 달려가면서 던져야 명중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마음으로 던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면서 던지는 이 물매에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시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고난을 만나도 멈추지 말며 순종의 다른 박질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른 박질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